할렐루야. 고맙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4장 2절입니다. 골로새서 4장 2절 한 절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아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 거듭거듭 계속해서 강조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기도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또 예수님의 생애, 공생의 역사에 계속 삶의 본이 되시고 보여주신, 일부러라도 보여주신 것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조용한 새벽에 또 밤을 지새우며 철야로, 또한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일부러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여러 번 기도하시는 모습들이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보면 예수님은 기도의 본을 일부러라도 보여주셨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기도에 대한 말씀 가운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깨어있어 기도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깨어있어 기도하라. 깨어있어 기도하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깨어있어 기도하라. 그럼 거꾸로 역설적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잠자는 게 있구나. 잠자는 게 있구나. 영적인 잠을 자는 게 있구나. 오늘 주신 말씀에도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기도를 계속하라. 그리고 깨어있어 기도하라는 겁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성경은 쉬지 말고 기도하자.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구하라. 성도라면 마땅히 해야 할 것이 기도하라는 것이고, 기도하되 깨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운전 중에 제일 위험한 운전은 바로 졸음운전입니다. 신앙생활 가운데도 위험한 신앙생활은 영적인 잠이 들어버린 졸음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하는데 영적인 잠이 들었어요. 영적인 잠이 든 게 무엇입니까? 찬양을 분명히 불렀는데 무슨 찬양을 했는지도 모르고 영적인 잠을 자면서 찬양을 한 겁니다. 기도를 했는데 영적인 잠을 자면서 기도를 하니까 어떤 기도인지도 몰라요. 설교 시간에 분명히 들었다고 하는데 물어보면 몰라요. 영적인 잠이 들었어요. 예수님은 성도가 깨어있으려면 반드시 기도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기도하는 것이야말로 영적으로 깨어있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 함께 기도하자고 하실 때 올라갔지만 잠만 잤습니다. 예수님이 너무나 걱정이 돼서 다시 오셔서 나와 함께 1시간만 기도하자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1시간도 깨어있지 못했습니다. 그거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고난당하실 때 베드로는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까지 합니다. 모든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칩니다. 예수님이 왜 나와 함께 1시간만이라도 깨어있어 기도하자고 하셨을까요? 그래야만 시험에 빠지지 않으니까. 그래야만 사탄이 주는 시험에 들지 않으니까. 깨어서 기도해야만 시험에 들지 않으니까. 깨어서 기도해야만 영적 충만한 삶을 사니까. 사탄은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과 영적으로 잠든 사람, 영적으로 시험에 들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정확하게 압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귀에게 시험에 빠지지 말기 위해서 깨어있으라고 하셨습니다. 기도하는 것은 사실 영적으로 깨어있는 겁니다.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기도합니다. 살아있는 사람은 의지적으로 노력하지 않아도 당연히 호흡합니다. 호흡해야 돼 안 해도 숨을 내쉬고 뱉습니다. 그런데 호흡이 제대로 되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죽습니다. 스스로 호흡할 수 없는 사람이 있다면 그를 중환자실로 데려가서 반드시 의료기계적인 것으로 호흡을 하게 해야 됩니다. 산소를 불어넣어줘야 되고 호흡하도록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그래야 삽니다. 기도 역시 그리스도인에게 영적 호흡입니다. 살려면 호흡해야 됩니다. 살려면 영적으로 살아가려면 호흡해야 하듯이 영적으로 깨어 기도하셔야 합니다. 깨어있어 기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가 생활화되어 있지 않으면 기도의 자리에 참석하여 기도하기를 애를 써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스스로 호흡이 안 됩니다. 영적 호흡이 멈추어 버립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은혜를 받습니다. 응답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는 사람은 계속 기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기도하니까 응답받는구나. 응답이 있는 게 기도구나.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구나. 그 기쁨을, 그 재미를, 그 은혜를 아는 사람은 계속 기도를 하게 됩니다. 기도하면 응답하시는 은혜를 알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 사탄은 교묘한 방법으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잡념에 빠지게 합니다. 잡념의 깊은 바다에 빠져 끝없이 헤매게 만듭니다. 그리고 기도해도 응답이 없다고 계속 유혹합니다. 그래서 기도가 해도 응답이 없네 하면서 기도를 쉬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잡념이 와서 기도가 되지 않아도 기도하려고 해야 되고, 성령님께서 나를 이끄셔서 깨어있는 기도를 드릴 수 있도록 부르짖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기도할 때 우리는 깨어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탄은 기도를 해도 우리에게 소원하는 기도의 내용들이 하나님 뜻과 전혀 맞지 않게 합니다. 그래서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하게 만듭니다. 기도 응답이 지체하는 순간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내를 키우시거나 하나님 앞에서 인내를 훈련시키거나, 기도 응답이 지체할 때 계속 기도를 하게 함으로 기도의 훈련, 인내 훈련을 하시거나, 하나님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우리의 기도의 방향을 바로 세워가기를 원하시는 것인데, 사탄은 기도에도 응답하지 못하잖아. 불신앙을 우리 마음에 집어넣습니다. 이거 사탄의 계략입니다. 기도에도 응답 안 되네. 이렇게 기도가 빨리 응답 안 되는 것은 기도에도 응답이 안 된다는 거야 하면서 하나님 앞에 의심을 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처음에 조금 기도하던 사람도 점점 기도하지 않고 아예 기도를 포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 응답을 정말 강렬한 소원을 갖고 사는 사람은 극복하고 기도하고, 사탄의 유혹을 극복하고 기도하고, 참고 인내하고 기도하고, 결국 놀라운 응답을 받는 것입니다. 놀라운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간구하는 자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할 때 사탄의 교묘한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 더욱 깨어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5장 6절에 보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라고 했습니다. 간절한 소원을 품고 우리가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처럼 사모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는 목이 마릅니다. 주님의 응답에 목이 마릅니다. 주님의 말씀에 축복을 받는 그것에 목이 마릅니다. 소원이 있습니다. 영적 소원이 깊고 강렬해지면 기도도 깊고 강렬해집니다. 성경에 보면 야고비가 야복강 강가에서 영적 소원이 너무 강렬해졌습니다. 환도뼈가 부러져도 물러서지는 않습니다. 환도뼈가 부러진 상태에서 절뚝발이 하면서도 내게 축복해 주시지 않으면 내가 놓아드리지 않겠다고 합니다. 영적 소원이 깊으니까, 강렬하니까 기도도 정말 강렬해집니다. 기도했는데 기도 응답에, 기도의 결과에,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의 관심을 가지지 않는 사람이라면 그건 형식적인 기도일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 응답에 대한 간절함이 없으면 간절한 기도가 나오질 않습니다. 진정 기도 응답에 대한 간절함이 있기 때문에 간절한 기도가 나옵니다. 간절한 기도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기를 사모하는 사람은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간절히 기도했다면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이 밀려옵니다. 그리고 기도 응답을 체험하게 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자기에게 무엇이 응답되었는지 정확하게 압니다. 기도했기 때문에. 기도를 강렬하게 드렸고 그 소원에 대한 강렬함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셨구나 정확하게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하나님이 이 방법으로 응답하셨네. 그리고 또 때로는 넘치도록 응답하셨네 정확하게 합니다. 그래서 원하는 것에 온 마음을 쏟아 붓고 영혼을 불태우는 소원을 다해서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강렬한 소원이 없는 기도는 기도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강렬한 소원이
기도하게 만들고 기도를 더 간절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강렬한 소원을 갖고 있는 사람은 자기의 소원이 이루어질 때까지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더 간절히 기도합니다. 강한 소원은 강한 기도를 낳는 것입니다. 소원에 대한 마음이 약하기 때문에 기도가 간절함이 없는 겁니다. 정말 자녀를 사랑해서 자녀에 대한 간절한 마음이 있다면 그 자녀를 위해서 적당히 기도가 나옵니까? 아주 간절하게 나오는 거죠. 간절하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기도를 소홀히 한다는 것은 영적 소원이 죽어버렸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는 소원이 약해졌다는 것입니다. 소원 없는 기도는 기도가 아닙니다.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반드시 강렬한 소원을 마음에 품게 되고 간절한 기도를 드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마음, 주님의 소원을 알기 때문에 불타는 소원, 뜨거운 기도만이 우리의 입에서 고백되어지고 영적으로 깨어 기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소로보니게 여인 보십시오. 딸의 병을 고쳐달라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딸이 귀신 들려 고통당한다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시험하느라 외면합니다. 안 된다. 자녀에게 줄 것을 개들에게 주는 것이 없다. 이방인이라고 막 마치 개라고 취급하면서 말씀합니다. 그렇지만 거기서 물러서질 않습니다. 거기서 포기하지 않습니다. 거기서 시험 들지 않습니다. 왜 나를 개라고 말하냐고 그렇게 시험 들고 돌아서질 않습니다. 그런 사람은 기도 응답이 없습니다. 그런 불타는 소원이 없다면 작은 일에도 시험 드는 사람이 어떻게 기도 응답을 받습니까? 간절한 소원은 시험을 이기는 거예요. 강렬한 기도, 불타는 소원은 어떤 시험도 넘어서는 거예요. 그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강렬하고 담대하게 드리는 기도, 그 기도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강렬한 기도를 드리면 하늘 보좌를 움직이게 됩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을 말씀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그러면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 너는 알지도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여줄 것이다. 그 성도는 기도 응답을 경험하면 와, 하나님 기도 응답하시는구나. 그 기도의 레일 위에 올라섭니다. 기도는 이루어진. 그럼 또 기도하는 거예요. 또 더 강렬한 소원을 갖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에 한 가지 이루어졌다고 그 인생이 다 풀립니까? 아닙니다. 그건 시작일 뿐입니다. 더 큰 소원이 생기는 거예요. 더 큰 꿈이 생기는 거예요. 더 강렬한 소원이 생기는 거예요. 한번 이루어진 것에 만족하는 사람이 성공적인 인생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런 거기서 퇴보하는 겁니다. 그러나 기도 응답을 체험한 사람은 더 강렬한 소원, 더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갖고 더 강렬히 부르짖게 되고 그 강렬한 소원과 강렬한 기도가 되어질 때 더 큰 기도 응답의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 들으시고 많은 분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분이시다.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능력은 이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주님이시기에 우리가 기도할 때 중언부언하는 기도를 원치 않으세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중언부언하는 기도. 차지도 덥지 아니하는 신앙생활 원치 않으세요. 주님은 아주 약하디 약한 기도를 원치 않으세요. 감동 없는 기도 원치 않으세요. 간절한 기도, 가슴이 뜨거워지는 기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불타는 열망으로 드리는 기도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소로보니게 여인의 기도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야복강에 야곱이 하나님 앞에 환도뼈가 부러져도 축복해 주시지 않으면 놓아드리지 않겠다고 했던 그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는 심정으로 기도했던 그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그 간절한 기도가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줄로 믿습니다. 간절한 기도, 간절한 소원이 담긴 그 기도는 하나님이 하늘 문 열어 역사해 주십니다. 엘리야가 하늘 문을 열어달라고, 그는 머리를 무릎 사이로 파묻고 기도하고 하늘을 쳐다보고 또 기도하고 하늘에 구름이 생겼느냐고 사환을 보내고 다시 기도하고 그러기를 7번 자기의 무릎 사이에 얼굴을 파묻고 기도합니다.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그 간절한 기도에 결국 7번이 성경에 무엇입니까? 무한대 숫자입니다. 완전 숫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기도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엘리야 선지자는 기도하는데 기도를 7번 하고 끝났다는 게 아니라 기도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 기도가 하늘 문을 열고 3년 6개월 동안 막혔던 하늘이 비를 내린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또 자녀들의 삶에, 여러분의 삶 속에 때로는 하늘이 막힌 것처럼 막막할 때가 있습니다. 하늘이 막힌 것처럼 일이 잘 안 풀리는 것 같은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강렬한 소원을 갖고 강렬한 기도, 엘리야처럼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기도를 기뻐하시고 기도에 응답하시기에 우리의 간절한 기도는 반드시 응답받는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여러분이 그 기도 응답의 주인공 되어 하나님이 이렇게 내 생에 역사하셨다 간증할 수 있는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성도들이 꼭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